오래전 기록된 신앙 간증에 의하면은 이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 인생의 모진 이 고난과 절망 속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생을 끝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밤중에 그 근처에 이제 뉴 리버 강이라는 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어둑어둑하고 캄캄한 그때에 어디선가 멀리 사람들의 찬송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 발걸음을 그쪽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었던 것이죠. 갔더니만 그 저녁 기도회 집회를 이 요한 웨슬리가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도 모르게 그 발걸음이 그곳에서 멈추고 자신도 모르게 그곳에 주저앉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 소리가 자신의 마음을 매료하고 또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 자신의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집회가 끝나갈 무렵 이 여인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 오늘 이 땅에서 내 생을 끝나기로 했던, 결심했던 그 이전의 나는 이제 죽어 없어지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두 종류의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은 어떠한 사람은 매일 즐겁고 기쁘고 이런저런 즐기는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러한 즐거움에 빠져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때로는 저 사람의 얼굴은 요즘에 참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들어 보이는 그러한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인생은 점점 하나님께로 끌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당장 깨닫지 힘든 경우가 많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때로 측량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종류의 무화과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아주 좋아 보이는,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그러한 좋은 무화과나무, 그러한 또 한쪽에는 아주 보니까 먹을 수 없어서, 극히 먹을 수 없어서 아주 나빠 보이는 그런 무화과 나무 열매 광주리. 그 두 광주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은 두 종류의 부류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기에는 어떠한 이 형태로 보이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비추든지 한 종류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사람들. 할렐루야. 또 한 사람은 또 사람의 육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사람들. 오늘 1, 2절 말씀을 좀 더 실제적으로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시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또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극히 나쁜 무화과. 그러니까 이 당시 시대, 예레미야가 살던 이 시대, 유다의 마지막 시대, 이때는 이 이스라엘 전체가 끊임없는 선지자들의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다 범죄를 했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가 또 다른 곳에서 아무리 외치고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돌이킬 줄도 모르고 강포가 눈앞에 환행하고 이러한 시대였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전체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 종류로 이렇게 나뉘시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똑같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두 종류의 광주리로 이렇게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 그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갈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 오늘 이스라엘이 남겨질 사람들이 있는데, 그 땅에 남겨질 사람들이 있는데, 이 남겨질 사람 외에도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는 그 포로에 섞여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를 싫어했던, 그래서 임의적으로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애굽으로 타국으로 도망갔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본토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과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이후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전혀 상반된 사람들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적으로 보기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나무 열매, 또 한쪽은 나빠서 극히 나쁜, 먹을 수 없는 그런 나쁜 무화과 열매이다. 여러분께 늘 우리가 강조해서 또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돌아볼 수밖에 없는 문제는, 세상이 바라보고 사람의 육적으로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영적으로 바라보는 이 시각은 많이 다를 수가 있다. 많이 다를 수가 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고향과 집과 이 모든 이 터전을 떠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낯선 땅으로, 이방인의 땅,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 사람들의 심정이, 그 표정이,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가엾고 안타까워 보이겠냔 말이죠. 사람이 보이기에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큰 징책을 받은 사람 아니야? 하나님께 더 큰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니야? 이 본 땅에 남겨진 사람들보다, 오히려 저 애굽이나 다른 이방인의 땅으로 도망간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한테 도망간 길을 열어주신 게 하나님이신가? 막 이런 식으로. 육적으로 보기엔 그렇단 말이야. 육적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의 언약하심 안에 들어간 자들이다. 좋은 무화과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그 사람들, 여호와께서 한번 봅시다.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래야지 기억에 남아요. 5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그 형편과 처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은 언약 안에 들어올 자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 거니까 그 언약 안에 남겨질 자들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영적으로는 이들이 언약 안에 남겨질 자들이란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는. 또 한 부류가 오늘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오히려 사람들 육신으로 보기엔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그 땅에 터전 위에 남아있는 이 자들이 더 안전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죠.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탈옷도 없이 편하고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에서 배제당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이랍니다. 8절 한번 봅시다. 내가 유다의 왕. 8절 시작.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같이 버리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응?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 땅 외에도 다른 곳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들을 다 통칭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그들이 당하게 될 어떤 환난과 고통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나누시는 이 기준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두 부류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부류를 나누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비록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아주 나빠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포로됨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처한 상황 가운데, 그 포로됨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소망 중에 끌려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영혼과 그 상황과 그 모든 이 나타날 이후의 일들을 좋은 무화과 광주리에 따로 담아 두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은 전부 여러분 이후에도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이 방식이신데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의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머무는 자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당시에 당하는 어떤 환경의 변화와 어떤 것들로 인해서 기대함에 못 미쳐서 슬퍼할 수 있고 때때로 힘이 들 수 있고 마음 가운데에 곤고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게 될 사람들. 좋은 광주리 안에 담겨질 사람들. 당장은 가슴 아파 보이고 또 때로 마음이 미어질 때도 있고 가끔 머리를 이렇게 감쌀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고하신 때 바벨론이 포로의 70년이 지나면 나중에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게 될 것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때를 정하신 것은 이들을 더 풍요롭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고 자신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함이신 것이고 영원히 잊지 아니할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이들은 그 심령의 중심 가운데 자신의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기대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께서 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 이후에 늘 계속 하셨던 것은 무엇인고 하니 자신의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아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십니다. 자신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 그 마음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그 좋은 광주리에 담겨질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계속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용이 오늘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준다는 것이죠. 여호와인 줄 아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속성상 본성상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꾸시는 무화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꾸시는 무화과나무. 어떻게 크든지 뭐 잘 자라든지 말든지 내버려두는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가꾸시고 돌보시는 무화과 나무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매를 좋은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전지 작업을 해서 삐질삐질 나오고 너무 뭐가 이게 쳐내야 될 것들이 많으면은 좋은 결실을 맺기에 이 나쁜 어떤 가지들, 이러한 가지들이 많으면은 그 가지들을 잘라 주어야지만 이 좋은 결실을 맺기 때문에 때로는 전지 작업을 통해서 뭐가 잘려나가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무화과 나무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또 한 부류,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죠. 극히 나쁜 무화과. 이 사람들은 이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왜 이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 광주리에 담길 수밖에 없는고 하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알고 들어서도 알고 때때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어떤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미쳐 오셨고 우리 선조들에게 어떻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하나님께서 끌려가신다. 선지자들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거 정말이야? 정말 그 말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여기 어떻게 해야 돼? 끌려가지 않도록 어디 여기도 숨고 저기도 숨고 여기서 잡힐 수도 있지. 여기 오지로 도망간다고 해도 쫓아와서 잡아갈 수도 있지. 이 바벨론 놈들이 어떤 놈들이 하면서 아예 애굽 땅으로 도망가 버리자. 전체 우리 가족이 다 도망가 버리자고 짐 싸들고 그냥 야밤 도주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회복시켜 주겠어? 그냥 내버려 두겠지?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은 이런 것을 허락하지도 않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살겠다고 자신 스스로 자신의 꾀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판단해서 자신의 결정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자신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면하고 다 끌려갈 사람들 끌려가면 그 남아있는 자리, 그 자리들을 자신은 누리고 그렇게 생활하겠다는 거예요. 끌려간 자신의 동족들, 자신의 혈육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든지 상관없고 자신의 이 지체 아니에요. 지체들이 떨어져 나가도 끌려가도 자신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여러분, 사람은 이 마음의 이 방종함이 기본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마음의 방종함이 있어요. 강팍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매이고 묶이는 걸 싫어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에 묶이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묶이는 걸 싫어합니다. 자기 자신의 자유를 의지해서 자유롭게 아무것도 묶이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들, 그 마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특징. 육신의 눈으로 보이기에는 이 사람들이 자유로워 보일 수도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자신의 뜻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결정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주 편안해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인생들은 결국은 자신의 그 선택대로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게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오면 정말 극히 나빠서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 나쁜 무화과 광주리에 담긴 그 하나의 나무 열매가 될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때마다 자신의 선택된 어떤 이 선택한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그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나 결국은 자신의 그 선택을 따라 그 결과가 지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의 선과 악이라는 게 사실은 뭐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선하게 살았다, 나쁘게 살았다. 이것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의 뭐 어떤 결말을 확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게 있어요. 본질적인 것. 자신이 저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나쁜 사람, 나도 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도 얼마든지 저 사람처럼 악하게 될 사람, 악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의 선과 악을 그렇게 크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은총. 우리가 찬양했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은총. 내가 무엇이 간데 늘 하는 말이 이것이요. 결국 우리 개개인이 좋은 무화과 광주리에 담기는 것, 사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는 것이죠. 은총이다. 그래서 이것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길에서. 사람은 물질로 무엇인가를 누리면 다 누리고 살다가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사람이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은 따로 있단 말이죠. 그 기쁨이 달라요. 기쁨이 달라요.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음식으로 만족을 누리는 즐거움과 이 영혼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즐거움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들에게는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육신을 의지하여 육신의 즐거움, 배부름,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 대통령의 영부인이 옷, 블라우스, 옷을 얼마짜리를 걸쳤다, 무엇을 걸쳤다, 무슨 백을 맸다 하면 그 백이 매진이 되고, 이러한 시대. 온통 관심이 그런 데가 있어. 온통 관심이 그런 데가 있습니다. 기자들은 다 그러한 것들을 쫓고, 무슨 대단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그것들을 맨날 쫓아다니고 줄을 서고 어떤 광주리에 담기겠냔 말이죠. 그러한 결과가 어떤 광주리에 담기겠냔 말이죠. 진리가 그 사람을 떠났고 진리가 그 사람들 눈에 가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느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우리가 마지막 시대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소중하게 그 시간들을 쓸 것인가 늘 상고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의 마지막 그 시간까지, 우리의 마지막 그 호흡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결실을 맺는 무화과나무로 가꾸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